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파더스데이예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아빠들 또 남자분들이 어깨에 힘도 좀 주고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많이 가는 가장 사랑하는 곳이 버닝스라면서요. 오늘 같은 날은 남자분들이 버닝스 가자고 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좀 따라가셔서 편안하게 기쁨을 누리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 어떤 분이 주중에 전화하셔서 이런저런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남자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파더스데이 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성도들 좀 남자분들 좀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남자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거 오늘은 파더스데이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물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금 읽은 말씀이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 없는 노새는 허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파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존의 질서나 예상을 깨고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세울 때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파격, 파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파격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어딘가 스카웃 또는 캐스팅 이런 거 할 때 파격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전혀 예상치 못한 저 사람 누구지? 어디서 있다가 나타났나?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발탁될 때 그걸 보면서 깜짝 인사다, 파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9월이 참 기다려졌어요. 그 이유는 해마다 9월이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가 열리거든요. 제가 야구 좋아하는 건 다 아실 텐데 9월 14일 2024년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가 열려서 각 구단의 스카우터들이 프로야구 선수 지망생들의 실력을 좀 판단하고 보고 성적들을 살펴서 한 명 한 명 지명을 하는 그런 뜻깊은 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파격적인 스카웃이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 누구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많아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일단 저, 신필립 집사님, 민태수 집사님 벌써 한두 명이 아닙니다. 3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파격의 특징은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발탁되기 때문에 파격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책상을 탁 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파격의 주인공들은 감격하는 가운데 파격적 발탁을 해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잘해야지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실 파격의 대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픽, 그건 파격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나? 저 사람은 누구지? 라고 생각할 만큼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스카웃을 생각하면서 캐스팅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불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택함을 받았을 때 그럴 리 없어 아닐 거야 이러면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주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주춤하는 경우도 있고 두려워 떠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저거 그 일 할 수 있겠나 걱정을 사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기어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누는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열왕기상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의외 파격적인 인선, 선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솔로몬, 뛰어난 지혜의 왕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이 안정되게 나라를 세운 이후에 고스란히 편안하게 왕위를 물려받아서 아무 일 없이 그야말로 편안하게 정권을 잡고 왕이 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 고생하지 않은 그런 왕, 금수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솔로몬 또한 참 고생이 많았구나, 참 어려움이 많았구나, 마음고생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나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온 관심은 과연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인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았거든요. 다윗은 헤브론 지역에서 먼저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의 그런 나라를 다스리다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머지 33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긴 세월 동안 많은 왕자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누가 과연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인가? 여기에 수많은 관심이 쏠렸던 거죠. 그때 아버지인 다윗이 이제 노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치고 나온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왕자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도니아는 생각했습니다. 첫째 형인 암논이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가장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백성들에게도 이 칭송을 받던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장 앞부분에 보면 아도니아를 소개할 때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인 다윗에게 단 한 번도, 일평생 단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한 번도 말을 듣지 않은 그런 좋은 아들이었던 거죠. 아도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얼굴 돼지, 인품 돼지, 부모님께 인정받지, 누가 보더라도 그야말로 킹카인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죽으면 다윗의 뒤는 아도니아가 이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자도 죽었어요, 암논. 그런가 하면 독보적 인물이라 여겨졌던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도니아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 이런 동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다윗의 신하들 또한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은 아도니아처럼 보였어요. 순서적으로도 그렇고 인물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죽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모두가 다 그러려니 했고 이건 대세였던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모든 사람들이 대세라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파격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아간 아도니아가 아니라 당시에 대중들로부터 별로 주목도 받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별다른 백그라운드도 없는 그런 지지 세력 또한 탄탄하지 않은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은 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다음은 솔로몬이라고 정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라는 과정에서 뭐 왕제를 보이고 두각을 나타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3살에 천자문 띄고 4살에 공자맹자 읽고 5살 때 뭐하고 이런 인물로 훌륭하게 사람들을 놀래킨 이런 일도 없습니다. 그냥 무명에 가까운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이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시는 파격을 감행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어린 시절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나이도 좀 많아서 아버지가 출정을 할 때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전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그냥 왕궁에서 편안하게 자란 그런 인물인 거죠. 왕이 되기 위한 헌신은 솔직히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왕이 안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뒤는 솔로몬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솔로몬을 왕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이걸 한번 묵상해 보게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왜 솔로몬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에 가까운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도 안 될 것 같은 솔로몬을 택하셨는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조건이 뭔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 솔로몬이 가진 조건, 그건 하나입니다. 그는 백지와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을 보시면 그는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무슨 수로 이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 흠내지 않도록 누가 되지 않도록 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납작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솔로몬이나 나는 출발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내가 무슨 수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백지 같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고 주의 은혜를 힘입고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겸손,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택하심이 엄청난 파격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동시에 사람이라는 사실,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저 팔레스타인, 중동에 온 그 태어나 자라고 성장하고 죽은 예수가 그런데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나는 믿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가 나는 내 죄 때문에 죄의 대가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죽음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처벅처벅 어깨 축 늘어뜨리고 소망 없이 걸어가는 인생인데 그러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그저 기독교 인구나 좀 늘리려고 이야기하는 저들의 언어다, 저들의 레토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나 믿어줘요. 나 믿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너 믿어?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줄게.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해 주십니다. 내 아들, 내 딸은 천국에 있어야지.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 안 믿는 그나 예수 믿고 천국 간 나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그와 비교해 볼 때 뛰어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엄청난 파격적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나 하는 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민망해서라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어떤 구원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천국 들어갈 때 올 때 왔다 생각하고 고개 뻣뻣이 들고 당당하게 천국 들어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왔구나. 뒷머리 극적거리면서 너무 민망하다.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감사하면서 고개 푹 숙이고 송구한 마음, 민망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천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기적과도 같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 감격이 그리고 나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격하는 사람.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굳게 붙으셔서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기어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내 덕 보셨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도 사용해 주셨군요.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이 영광된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군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는 스스로 구원과 구원 이후의 풍성한 삶이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파격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목 뻣뻣하게 세우고
고든 목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저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구원이 파격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별것 없습니다. 우린 다 보잘것없는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이 구원의 감격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기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주목받지도 못했던 무명에 가까운 솔로몬을 그런데 파격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하도록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어떤 일인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기혼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 궁에 있던 솔로몬을 하나님은 다윗은 자기가 타는 노새를 보내서 그 위에 태우고 솔로몬은 노새를 타고 궁을 나가서 기혼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그리고 기혼에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혼일까? 왜 솔로몬은 기혼이라는 지역에서 왕이 되었는가? 여러분, 기혼이란 기혼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는 곳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올라오는 샘 솟는 물이 예루살렘 성에 공급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이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의 그 샘, 기혼의 샘은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이는 그런 귀중한 자원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물이 부족한 가나안 전체에 있어서도 유독 강수량이 굉장히 낮은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게 가물고 메마른 땅에 기드론 골짜기, 기온 샘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내려서 백성들의 기갈, 목마름을 채우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노새를 탔습니다. 이 노새라는 것은 나귀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외제차입니다. 굉장히 값비싼 짐승이고 왕이나 타는, 왕만이 탈 수 있는 짐승이 노새예요. 이 노새에 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노새에 탄 사람은 그 자체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목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박수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노새를 탔어요. 왕으로서 즉위하기 위해서 노새를 탔는데 그런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왕이 된 이유가 뭔가? 그에게는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혼샘. 이제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풍성한 물을 제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당신의 샘과 같은 풍성한 물을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시는 거죠. 솔로몬은 그 일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 일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노새를 허락해 주시고 그 위에 앉히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파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루살렘 같은 곳이에요. 메마르고 먼지만 풀풀 나고 말라 비틀어진 땅, 모두가 다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는 세상,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파격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 은총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주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런 은혜의 물을,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삶을,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노새 위에 앉혀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구원이라는 노새를 탔어요. 하지만 노새를 탄 자로서의 사명에는 무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일하라고 주신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일과 사명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라고 준 영광만 취하고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먹튀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먹튀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튀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밤에 잠을 잡니다. 내일이 올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몸이 건조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삶의 끝은 죽음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 완전한 풍성한 영생복락의 미래의 세계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거 받은 거지 뭐, 내가 한번 교회 좀 나와주고 봉사 한번 해주고 그래서 나 할 일 다 했다, 이건요 교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명 없는 노새는 그 자체가 허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일 안 하는 왕이 무슨 왕이겠습니까? 왕으로서 사명 감당하지 않고 생수를 흘려보내야 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왕이 되어서 그저 내가 타는 노새만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맨날 노새 안장만 그냥 삐까뻔쩍하게 맨날 닦기만 하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왕이겠습니까? 왕이지만 왕으로 인정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목회는 안 하고 맨날 목사라는 타이틀만 붙잡고 앉아있으면, 그러면서 목사님 소리만 듣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런 목사를 목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앞에서는 목사님 하지만 뒤에서는 목사님이란 타이틀도 안 부르잖아요. 그거 김진호 그거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예수라는 샘물을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이라는 노새, 천국이라는 노새 위에 앉혀 주신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먼저는 나를 묵상해야 돼요. 나를 깊이 묵상하면 절망이 듭니다. 근데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비교적 덜 갈등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뭡니까?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설교에 도전이 되었다면 이 도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종의 내용들을 발견하시고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탄 노새가 어떤 자리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노새 위에 앉혀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백성다운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샘을 전해주고 전파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이라는 노새 위, 천국이라는 노새 위에 앉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그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땅히 주께서 맡기신 사명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